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에는 전체 36장까지 있죠. 그런데 1장과 26장, 이제 오늘 2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과 26장에는 각각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들로 나와요. 1장은 출애굽 1년 되던 해에 그 시내 광야에서 앞으로 남은 그 광야의 그 행군하는 과정 속에서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1차 인구조사를 했다면, 여기 본문의 26장은 그 출애굽 40년 끝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력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에 보면은 그 기업 땅을 그 12지파 몫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읽은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렇고요. 55절에 보면은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어떤 돈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되는 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칙 두 가지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분배 원칙은 53절의 말씀대로 그 지파의 그 인구수대로, 그것은 인구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줘야 되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먼저 그 인구수대로 그 기업을 인구 비례에 의해서 분배한다는 원칙이에요. 그건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55절에서 말씀한 대로는 제비를 뽑는다. 제비 뽑기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원칙, 인구 비례 원칙과 제비 뽑기 원칙인데, 그 제비 뽑기는 뭔가 하면은
그 땅의 위치를 정할 때는 그 어느 쪽에다가 줄 건가, 그것도 또 정하려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 그것은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 만약에 임의대로 너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렇게 그 위치를 정해주면은 거기서 원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런 데 줬느냐. 누구는 옥토를 차지하고 누구는 박토를 차지하고 안 좋은 땅. 그럼 원망 불평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제비뽑기로 당첨이 되면 그건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다 수긍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우리끼리 정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 원칙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보면 제비뽑기에 대한 말씀 나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제비뽑기는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고 작정하시는 이는 그 제비뽑기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것과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런 걸 맡기고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또 하나 26장의 중요한 것은 그 레위인에 대해서 각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57절을 보시면은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삼형제, 세 아들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구분된 지파란 말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그 땅 분배에서도 제외되는 거예요. 12지파에서도 제외돼서 땅도 분배받지 못하지만은 그 12지파에서 11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 이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각별히 레위 지파의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후손들 중에서 이 본문에서 또 아주 집중하는 것은 모세의 집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하세로부터 이 아므람 모세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아므람이 그 어머니 요게벳을 만나서 그 삼남매를 둔 거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근데 이 족보에 대해서 거기 보면 다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모세와 또 아론, 미리암을 세우신 까닭은 이 전체 레위 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위한 전담하는 일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를 세운 것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대제사장을 직무를 감당하는 이 모세의 형 아론에 대해서도 60절을 보시면은 원래 그 아들이 넷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이 네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의 불을 쓰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특별히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각별히 이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아론의 그 네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지만 그 이후에 그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62절 보면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이라 그랬거든요. 나머지 12지파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었는데 여기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세운 것은 전쟁을 위해서 장정들을 모집한 것이고,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들로만 구성돼서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걸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나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은 특별히 레위 지파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 하는 것이고, 또 64절을 보시면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이 2차 조사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조사에 있던 이름들이 2차 조사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는데 단 두 사람. 65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1차 명단에 있었는데 2차 명단에 아무도 없어요. 2차 명단 다 새로운 이름이라고요. 네? 단 두 사람만 제외하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1차 명단, 2차 명단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실제로 이 신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20세 그 당시 1차 조사 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던 인물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이 두 사람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람과 새로운 세대들만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을 다 살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비록 이들은 육체의 이 땅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도 이 땅의 가나안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은 저들을 다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모세도 아론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 변화산에서의 그 광경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같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장면을 보면 모세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하나님이 그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런 험한 일, 이 고난의 세월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 이 험한 인생 속에서도 또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여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